누가 적들과 싸우는 자인가? 누가 적들과 싸우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첫 주일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낳고 젖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이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되기까지 신자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가로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 또한 이제 3년째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옛 선조들과 같은 교회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할 때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15년 한 해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다수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명백한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척교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다수의 오합지졸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선 하나님이 절대적인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군대를 선발하시고 그 전쟁을 치르십니다. 또한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또한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오늘 나오는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거룩한 소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약 13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연합군은 이번에만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년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행하고 약탈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산에 불과 산성으로 피해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도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씨앗을 심을 때마다 쳐들어와서 갓 나는 새싹들을 다 망쳐놔서 완전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이 땅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가축대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겨놓은 그 어린 새싹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추수함은 일부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생존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생명은 완전히 끊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4사기 6장 6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궁핍함이 심했던 이유는 4사기 6장 1절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 많은 자녀를 낳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랐던 겁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반문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파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 중심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할 도움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그들이 무슨 수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면 무슨 수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 맥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땅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따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에게 풍성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가 다 뽑히고 그 새싹들은 다 먹히게 됩니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지 못하는 큰 궁핍함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즉 번영과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에 흠껏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자신의 술이 취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 의와 자기 번영, 자기 유익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무모할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먼저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조건이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립니다. 분명히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한 궁핍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전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장된 그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전과 같이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날 내려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진리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들에게 큰 죄의 각성을 일으키며 죄로 인해 슬퍼하며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큰 번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를 열렬히 찬양하는 목소리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예배할 때 그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로 만족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목매하는 그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다. 오, 그 십자가 눈물겨우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쉼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영적인 추수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씨가 말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궁핍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훼손시켜 놓은 이 교회의 진리를 보고도 그저 맥없이 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보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영적 추수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영적인 씨앗을 완전히 망쳐놓은 겁니다. 참된 회심, 칭의, 칭의 안에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생에 마저도 다 드리고 싶어 할 정도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저 20세기 중반과 19세기와 18세기와 17세기 선조들의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청박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누렸던 풍성한 수확과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회심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주님을 잘 믿고 이 정도면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옛 선조들이 누렸던 그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가 옛 교회처럼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 때처럼, 청교도 때처럼 19세기나 20세기 중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원수들이 자기 하나님의 몸이요 영광인 교회를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궁핍함이 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저 폭행과 약탈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작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자 그 당시 13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아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난국에 기드온은 므낫셋, 아셀, 스불론, 납달 이 네 지파에서 약 3만 2천 명의 보병을 징집합니다. 그에 맞선 적들은 13만 5천의 보병이요 낙타를 탄 기병들이 즐비한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싸움에 승리가 보장되겠습니까?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승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가 직면해 있는 영적 궁핍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중세 때 캐톨릭의 상황 때보다 교회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궁핍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손에 쥐고 있는 군사력은 5병이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강력한 대군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는 복음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처럼 각기 자기의 의견에 따라 자기의 소견에 따라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철저히 자기중심성을 가두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외모와 번영과 높아지는 모든 것에 올인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복음과 상극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직면한 시대가, 교회가 직면한 군대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와 세대 앞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매여서 분주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몰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생각하고 누가 이 무너진 교회를 향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주여 속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한 사람 복음화 되는 것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꿈이 사라지고 개인의 삶에 집중했을 때 현재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심각한 궁핍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나의 영혼을 잘 가꾸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저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를 얻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길. 그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우리 가정의 그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의 세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나팔이 불려졌지만 그 누구도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청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심령을 두들겼다 할지라도 그 청년들의, 오늘날 청년들의 마음은 강박합니다. 80년대와 9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글거렸던 청년들은 오늘날 사라졌습니다. 그저 남자를, 여자를, 취업을, 자신의 스펙을 쫓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대로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 교회의 궁핍은 더욱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모두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을 억수를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 복음에 대한 능력, 이 하나는 충분합니다 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믿는가라고 할 정도로, 반문할 정도의 시대가 된 겁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대 안에서 교회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32,000명의 군사가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45,000이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몰려든 군사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질 것이 뻔한 전쟁에서 자신의 생계와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이 귀한 사람들로 이스라엘은 큰 기대, 큰 희망을 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도 턱없는 숫자예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수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현재 몰려든 군사들은 참으로 용기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고 참된 믿음의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없고 그저 두려워하는 자들로만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약 22,000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을 가지고 대군을 맞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상황은 열악해진 겁니다. 그 당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열악해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불평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데 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두렵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계와 생명을 내려놓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셔서 싸우게 하면 안 되는가? 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전쟁에서 제외시키는가? 한 사람의 아쉬운 판에 왜 돌려보내는가?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은 자신들의 칼과 창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를 원했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오합지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고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선발하려고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와, 22,000명이 빠지고 10,000명으로서 13만 5천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도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00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물을 핥는 자들을 제외시킵니다. 선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다 움키고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300을 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300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세대 가운데 교회 안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죠? 교회만 오는 것이 어디냐 할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니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습 또한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세대에 전쟁에 참여한 이 무리들만 보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는 교회를 봉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행위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자신의 생계와 생명마저도 담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 현장, 그 전쟁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진정으로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교회 안에 있고 웬만한 인격과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의 일꾼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 즉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회심에 분명한 흔적은 없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 또는 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보면서 또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의지가 있으면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교회 안의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도들의 숫자가 있어야 하고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오합지졸이 아닌 거룩한 소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건물이나 숫자에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자인가? 누가 과연 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 무너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뜩이나 이 조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숫자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도 이 시점에서 전쟁을 치룰까 말까 할 상황인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 소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자일까? 누가 그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갔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는
헛된 수고를 하는 자일 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2절에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할 텐데, 분명히 승리합니다. 승리할 텐데, 승리할 경우 스스로 교만해서 야, 이 전쟁은 나 때문에 승리한 거야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을 3절에 꼭 집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과 야, 나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거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재 교회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로 많습니다. 32,000 중에서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고하고 야, 교회 나 때문에 된 거야. 우리 때문에 된 거야. 라고 스스로 교만할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떨면서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 떠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대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내 힘이 있는가, 우리의 힘이 있는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신의 판단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질 것이 뻔하다고 하는 전쟁터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수백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는 그 현장에 혼자 선 것처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때 도저히 싸움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혼자 그 전쟁에 맞서선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의 판단으로 두려워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또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불평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전세가 역전해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이 사람들은 금세 태도를 바꾸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20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번듯하게 세워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 개총 멤버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워질 때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스로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인 본능상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엄청 많아요. 설거지하는 일, 안내를 서는 일,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 청소하는 일, 설교하는 일까지.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작은 일에도 어떤 성공을 거두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꼭 집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22,000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뜩이나 숫자가 없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두려운 상황에서 생계와 생명을 내려놓고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왜 집으로 돌려보내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는가? 숫자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적들과 비등한 관계가 됐어야. 즉,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과 어느 정도의 숫자와 어느 정도의 어떤 처세술과 어떤 인간적인 모든 것, 어떤 어느 정도의 조건을 취했어야지만이 될까 말까 한 판인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은 술렁거렸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제외시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평했고 마실 것 때문에 또한 삶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불평을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초석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군대를 대충 어느 정도의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들로 하지 않습니다. 그 불평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불평은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평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말보다는 이 불평의 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술렁거리고 교회는 피폐되어지고 또 교회는 그 응집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도, 교회는 어떤 기쁨도, 교회는 하나됨도, 교회가 나타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들이 대부분이 앞에 있는데 그 불평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그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의 숫자나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케 되어주는 영광을 누릴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긍하고 감사함으로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내하지 못하거나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 물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제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많은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탈락한 이유는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를 살피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서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갈증을 허겁지겁 빨리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상황에서 주의를 살피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빨리 열매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교회가 커지고 빨리 사람들에게 북적거리고 빨리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나 자신의 지루한 신앙생활 때문이라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 좀 성공적인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잘못됩니다. 빨리 서두를 때
항상 무리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열정을 앞세우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2015년을 새해를 맞이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3년 전 개척을 하고 이러한 이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무일푼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런 돕는 손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기구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과 집사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힘든 그 부분에는 꼭 서두르고 빨리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 생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은 배제시키십니다. 지금까지 거룩한 전쟁,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제외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안 세울 수 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기필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참여해서 그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나 그 교회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필연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될 수 있을까? 배살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중에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조차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빨리 커지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짓는 것,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해를 입히는 건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일합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표정 짓는 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죄는 너무나도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인 이스라엘의 후미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이 아말렉, 오늘 나오는 이 미디안, 동방사람, 가나안의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세상 바벨론을 하나님은 끝까지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가 그렇다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먼저 기드온입니다. 이 한 사람의 진짜 교회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고 세상의 상황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증거로 그는 아멜렉,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의식해서 밀을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포도주 틀 통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앞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게 될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기드온을 그 일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 기드온처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갔고 또는 두려워 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름을 받고 큰 용사로서 설 수 있는 자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을 십자가에 부인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이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서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나무로 숫소를 번제하던 위에 다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번영과 자기 유익, 나를 추구하는 자들의 있는 내면의 중심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 자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 영혼에 보내셔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 자기 중심성을 박살내시고 아까 교회가 궁핍한 상황들을 얘기할 때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두 번째 조건이 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자아를 박살내시고 그 내면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다 연소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들을 그 전쟁에 참여시킨다. 맞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누가 교회를 섬기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기쁨과 겸손으로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내가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라고 칭하세요.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못 박아가는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통틀어서 한마디로 회심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강인한 사람들. 오래 계속되는 피로에도 갈증에도 피곤함에 대해서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군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는 자, 그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자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나 약화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별로 불평함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가 커지는 것을 갈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응집력 있게 뭔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란스럽고 교회가 북적북적거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옛 선조들과 같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진리가 사람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죄를 자각하여 슬피 울고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큰 번민에 빠지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 은혜의 큰 감격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책으로만 보고 있던 그 청교도 때와 개혁시대 때와 19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의 영광들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고 지금도 그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 나팔은 이미 불려졌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인류가 타락의 길로에 들어선 그 순간서부터 이 전쟁의 나팔은 불려졌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오늘날 오합지졸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자기 일에 분주하고 그저 자기의 유익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맡기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 자신의 모든 내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바알과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어떠한 상황에도 숫자가 줄어들든 열악한 상황이 되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만한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버티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과 맞설 때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같은 말도 안 되는 무기를 줬을 때 아멘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들고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기십니다. 이 전쟁은 영광스러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누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취업이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사업이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이 걱정됩니다.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에 미워서 이 전쟁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그것이 곧 죄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노프트 교회가 옛 선조들의 교회들처럼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진리가 참된 능력을 발휘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는 그 꿈을, 그 기대를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기대가 없다면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생각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께서만 절대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300은 기드온은 떠나간 22,000 또 10,000명의 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군사적인 열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015년 노프드 교회를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 적은 숫자,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과 항아리라는 터무니없는 무기를 주실 때 아멘 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